에, 어떻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안 봐서 그런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참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 잘 다녀왔고요. 전에는 제가 엔세나다를 갔다 오면 선교했다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녀와서도 선교 다녀왔다 이런 말들이 내 입에 잘 안 나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참 선교를 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래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리카르도 목사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선교의 문이랄까 또는 뭐 응답이랄까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의 어떤 확인이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출발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래 되돌아보면 뭔가 내가 열심이었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뭐 감정을 이래 들어보면 우리보다 나아요. 내보다 나아요. 사람이요. 복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열정이 내보다 낫는 게 아니고 열정 그거는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열정은 열매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진짜 열정이면 그건 열매지요. 대단한 건데 굉장한 힘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열정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동기가 들어있고 자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 없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멀리 보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없는 사람은 부작용은 안 일으키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자기 열정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 나옵니다. 사단에게 통로가 되고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고 만약 교회를 예를 드는 것 같으면 교회의 누가 되고 아니면 전도팀인 것 같으면 전도팀의 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참 힘들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뭐 마음대로 안 되지고 또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는 그것인지 아닌지 이게 분간이 안 되지고 이러기 때문에 참 시간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기도를 다 던지고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눈이 열리니까 눈 안 열리면 평생 쏘아가지고 지는 잘하는 줄 알고 뛰어다니다가 뭐 죽기 직전에 깨달으면 그거는 통탕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 안 되기 위해서. 제가 뭐 자주 쓰는 뭐 근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단어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번 주 우리 메시지도 뭐 두 번째 대지가 문이잖아요. 이게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폼만 잡아도 이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문을 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도 사실은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 알았을 때 조금 맛봤는데 그것은 희열이었지 참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문을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주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일을 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기도하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그때 내가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인생을 드리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거든요. 내가 문을 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 여셨을 때 그때 게을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그게 제대로 된 건데,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교육받기를 그래 안 받았다고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윤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난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한다 이런 소리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총 합하면 50번 이상은 들었을걸요. 요 꼭 같은 요 단어를요. 그래 열심히 하고 뛰댕기는 사람, 난 그런 사람 최고로 싫어한다. 그게 그럴까 진짜일까, 이게 진짜 메시지니까 나온 말일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랬는데, 차츰 내가 좀 인간이 돼가는 가면서 그게 참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요. 여하튼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그게 최고의 힘이고, 바깥으로 보면 힘이 다 빠진 것 같아도 속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확실한 답이 딱이고, 뱀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났고, 나는 조용히 항상 아침부터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흑암슬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가 파송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의 그림입니다. 안 그래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그것이 다 나오게 되지는 거예요. 또 그래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골프 같은 걸 배울 때도 힘을 빼라 이런 소리 나고 이런데, 우리가 이게 복음 전하는 게 골프에 불과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해되지고 발견되지고 내가 그렇게 되지고 이래도 이게 이제 진짜가 되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고 이게 다 영적 문제고 굉장한 창세기 3장에 뿌리고 최고의 뿌리고 교만이니까. 예? 열심 뚜껑 열면 그 밑에 교만 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를 내세우니까 그 교만 들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뿌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창세기 3장 최고의 뿌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한 거야.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누림이고 그런 거거든요. 여하튼 이번에 모든 건 정말 하나님 은혜고, 내가 이런 얘기를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까지만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도 여러분 사전에 봐서 알겠지만 조금 사람들도 많이 모이긴 했어요. 바쁜데 다들. 그래 했지만, 그 목사님들 몇 사람이, 그 일카르도 목사님 말고 몇 사람이 이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카를로스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에 했는데, 그 카를로스 목사님 보니까 막달레나 갈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사람이 가만히 보니 참 신실해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왜 우리 좀 다민족 이래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표정을 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쪽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르고 우리는 그거 모르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보고 20몇 살이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는데 내보고 20몇 살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래 한다니까요. 27살거든요. 예, 거꾸로 말 안 해서 다행이지만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감잡기 힘드는데 안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가다가 이래 뭐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이래 보면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이 없고, 물론 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뭐 얘기하려면 이제 마리오를 통해서 하고 리카르도 목사를 통해서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사람이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고, 이분이 초청한 사람 몇 분 중에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은 왜 왔냐니까 뭐 잘못된 걸 발견하러 왔대요. 뭐가 잘못된지 뭐가 다른지 그거들을 보러 왔다네. 이분은 미국 신문권자더라고요. 여기서 사업도 크게 했어요. 돈도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날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티와나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부인도 보니까 뭐 백인이고 사람이 공부 좀 한 사람들이에요. 이래 딱 보면. 근데 이분이 두 번째 날 이제 목사 산모만 모인 방에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어제 했던 거 복습하고, 복음, 예?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장, 6장, 그리고 12장, 그리고 15장, 22장,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 할 때 이 사람이 가면서 한 얘기가 담났대요. 뭔지를 알았다고.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온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말한 거예요. 왜 왔는가를 리카르도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뭐 틀리는가 발견하러 왔다고. 근데 요 같이 왔던 이 목사님이 늘 심각하게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이분도 거기 티와나에 있는데, 그래 가면서 티와나에는 언제 올 건지, 리카르도 목사한테 얘기하고 왔대.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요. 가서 티와나에 가서 그분이 이제 몇몇 이런 이제 목사들의 리더인가 봐, 자기 그 교단에. 그래서 한번 가서 교회도 한번 보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하고 7월 달에는 멕시코 시티에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 리카르도 목사를 통해 연결된 그분도 언제 올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선교를 하고 온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감사하고, 또, 더더욱, 거기 지금 그 다른 사역에도 이래 연결이 탁탁탁 잘 됐어요. 우리 우먼즈 하우스나, 우리 김태호 집사 부부가 했던 우먼즈 하우스나, 그 다음에 그 걸즈 하우스 이런 데는, 앞으로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도 돼지고, 여하튼 한 50%가 영적 문제예요. 눈에 보고 들리고, 악몽에, 첫날가 영접시키고, 그 두 번째 이틀간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가니까 아이들이 얼굴도 많이 바뀌고, 여하튼 우리가 늘 듣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좀 문들이 열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해 주신 것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중보기도팀 안에 들지 않아도 이번에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많이 느꼈고, 헌금도 우리가 2,000불 이래 몇 번 광고했는데, 우리 이한주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4,200불인가 그래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실질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문들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나는 또 늘 마음에 안타까운 게 이게 미국인데, 남미를 통해서 미국에 문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 친구들도 여기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하튼 그것과 관계없이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야 되고 그런 겁니다. 여하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늘 우리가 이 선교를 두고 또 교회 우리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두고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이면 그러면 다음 주일까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분량이 많은데 사실은 거의 이래 좀 구체적인 것도 이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졌어요. 여하튼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5장 섭리에 대하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일하신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섭리. 자, 섭리의 의미라고 했는데 만물의 크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그러니까 오점이 없는 틀리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예지와 미리 아는 것과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적인 계획을 따라 자유롭고 불변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뜻대로 다 하시고 그 뜻은 바뀌지 않아요. 계획을 따라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행위들과 일들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과 자비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요게 섭리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니까 자유롭고 변함이 없습니다. 요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은 자유롭고 불변적입니다. 이게 그 외에 중요한 단어는 앞에 다 있어요.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무오한 예지입니다. 절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다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피조물과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신다. 요게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해서요. 그 섭리를 비록 모든 일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 작정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정하신다. 요게 작정입니다. 기쁘신 뜻을 따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 불변적이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이랬어요. 섭리의 방식 첫째는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의해서 틀리지 않고 불변적으로 일어난다. 첫째예요. 섭리의 방식 첫째. 그러나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하여 똑같은 원리의 섭리에 의해서 그는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제2원인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성질이 뭡니까? 예를 들면요. 죄성이잖아. 그죠?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리고 뭐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또 자기 욕심이 있어요. 기타 등등이잖아요. 이런 성질이에요. 그런 성질에 따라 그것들을 혹은 필연적으로 어떤 때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또 혹은 자유롭게 또 혹은 우연하게 일어나도록
정하신다. 여러분 설명을 다 하려면 좀 그런데 이해 다 하시겠죠? 그 성질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싸움을 잘하는 성질이요. 나는 성질 났다면 딱 튀어버려 완전히. 칼 들고 설치해야 돼. 그래 칼 들고 설치면 어떻게 돼요? 살인 일어나지. 필연적으로. 그죠? 또 그 자체를 다른 면에서 보면은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 건 그래요. 그리고 혹은 우연하게 별로 마음도 없었는데 칼 던졌는데 뭐 버릇이 칼이라 그래 칼 던져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가 막 죽었어. 우연하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섭리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말했잖아요. 제2 원인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제1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불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요것만 되지 가지고 기계적으로 되게 하지 아니하고 제2 원인인 인간이 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또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각자가 그 개체별로 성질이 달라요. 그 성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성질이라는 것은 인간 성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분이 있잖아요. 성분. 예를 들면 황사는 황산 역할을 하잖아. 안 그래요? 염산은 염산 역할을 하는데 같은 산이라도. 이런 것처럼 그 성질에 따라서 안 그래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 역할을 하잖아요. 찬물은 찬물 역할을 하고.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성질에 따라서. 사람도 내나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필연적으로 때로는 자유롭게 지 맘대로 때로는 지도 모르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포함하면 이게 뭐 엉망진창 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엉망진창 절대 안 되고 아무리 인간이 거기서 날뛰고 발부둥 쳐봐야 하나님 뜻대로 된다. 요게 이제 지난번 우리 작정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아합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 그래서 우연히 갑옷 사이로 화살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연히 들어온 그 갑옷 사이로 들어온 화살에 의해서 전쟁터 나가기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전부 다 그대로 다 되졌어요. 일어나는 방법은 우연히 아합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 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쏘았는데 딱 맞아가지고 예언한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쏘았나? 그래 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화살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들고 와가지고 이리 왔다. 하나님 그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무엇에 괜찮으냐면 자기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필요 없다고.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롭게. 네 이거 꼭 해야 되겠어? 그래 필연적으로 그거 해. 너도 모르게 우연히 어쩌다 그래 됐어? 괜찮아. 네가 내를 방해하려고 뭐 대들었어 필연적으로? 그래 해. 그래도 네 뜻이 성취한대. 나는 내 뜻은 너희의 무엇에 의하여 흔들리는 게 아니야. 근본적인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배경에 딱 깔려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 믿으려고 막 불안하게 뛰어다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리에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 방식. 그 다음에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특별한 섭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상적 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통상적 섭리, 일반적 방식이거든요. 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 없이, 수단 없이, 또 그것을 초월하여, 수단을 초월하여, 그리고 수단을 역행하여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실 이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이 단어만 해도 사실 이거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는데 방법 없어도 괜찮아. 그거 없이도 할 수 있고, 그걸 초월해서 할 수 있고, 그걸 역행해서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방법이 하나 나왔으면 그거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롭게 어느 무엇에든지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끝까지 할 수 있어. 하나님. 그게 섭리의 큰 원칙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하여 이제 우리가 좀 책을 좀 한 권이나 이래 사보고 이래 하면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지죠. 좀 젊은 분들은 그런 걸 조금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와의 관계, 섭리와 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죠?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에 크게 나타나므로 섭리는 심지어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까지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최초의 타락에 대하여도 적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렸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했어요. 아니면 한 것을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단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표현이 보면 적용된다고 이렇게 딱 직접적 표현을 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냐? 그럼 안 했단 말이냐? 그럼 모르는데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했단 말이냐? 그러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 있단 말이냐? 있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았다는 거냐? 시켰다는 거냐? 그럼 뭐냐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 데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선을 딱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지선을 흠집을 내지 않는 어떤 선으로 선을 끊어야 합니다. 정의를 해놔야 되지, 그죠? 그래야 또 다른 데서 막 들어오니까. 그러나 이래 해도 실질적으로는 다는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고 난 이제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럼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창세기 3장 죄를 짓게 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다 뭐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래 자꾸 물으면 막 끝에 가서 모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선한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냥 두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거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시 봅시다. 죄와의 관계입니다. 섭리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했어요. 그죠? 제일 위에 말했잖아요. 피조물의 행위들과 일들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여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성과 자비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조물과 그 모든 행위와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스린다. 그게 섭리라는 말이에요. 예? 그죠? 4번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 능력 전능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청량할 수 있는 지혜가 이게 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 머리통 가지고는 불가능해 이게. 그래도 뭔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하나님의 선이 무한하기 때문에, 예?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는 절대 그는 흠집을 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본래 선이라, 예? 무한하신 선. 이 그의 섭리에 크게 나타남으로, 그의 섭리하심, 다스림에 크게 나타남으로 이 섭리는 심지어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까지 적용이 된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자, 더 읽어보면 단지 허락에 의하여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죄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하는 허락의 방법,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지극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구속력을 결합하기도 하시고, 구속, 예? 구속력,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떤 힘을 딱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예? 빠져나가지 못할 어떤 힘을 거기에 결합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경륜, 계획이나 작정 이런 거예요. 가운데 그들을 명령하고 통치하기도 하신다. 명령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죄의 창시자이거나 동의자도 아니시고 그러실 수도 없다.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또 죄의 창시자, 죄를 조성자 또는 창시자, 죄를 만들었거나 죄에 대하여 동의하지도 아니하셨다. 또 그리 하실 수도 없다. 본래 성품이. 요게 이제 죄와의 관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요렇게 표현했어요. 좀 애매한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좀 더 직접적 단어를 잘 못 쓰겠습니다. 그러나 딱 근본 표현이 뭐냐면은 최초의 타락,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한 거 아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요 세 가지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적당하게 믿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꾸 더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의 이 팩타가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 말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어째 그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요. 왜 안 맞는데 왜 맞습니까? 근데 네 머리통이 조그만해서 그래. 머리통이 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큼 커지면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예?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게 너무 맞아. 진짜 그래 돼야 돼. 그런데 우리의 머리통 가지고는 연구하면 깨져버리지, 예? 돌아버리지 답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런 걸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그 죄를 조성한 자도 아니고 인정하지도 않았어. 책임은 전부 피조물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왜 안 막았어요? 모르겠어. 그래 놓고 최고로 선하다 하면 말 되냐? 모르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논리를 따지면 말이 안 되지만 결과는
최고로 선하고 어느 정도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어요. 못 한번 박혀보면 말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이래 손바닥에 대고 대못을 박아보지. 그래. 그거 했어요. 그러면 말 다 했지. 이 정도 설명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 막 울니다. 너무 감동되고. 그리고 요 정도 수준은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러면 너무 감동되고 하루 내도록 울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눈물이 안 나오고 고개가 가우뚱해집니다. 요게 우리 머리라니까. 머리통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설명을 했어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세 분인데 한 분이라 이 정도 차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 못해. 근데 십자가에 와가지고 못 박여 돌아가시고 이러면 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5번에 성도의 죄 문제. 위에 4번은 죄 전체, 죄라는 죄라는 것과 섭리의 관계. 그 다음에 5번에는 성도가 죄를 짓고 죄악된 생활을 하고 이런 것하고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자녀들을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들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버려두시는데, 지극히 의롭고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잠시 시험에 빠지도록 그냥 내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전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렇게 한 이유, 첫째,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징계. 너 그렇게 하지 마. 이 징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징계라는 신학적 의미는 잘못된 걸 지적하거나 또 때로는 막대기로 좀 때려서 돌아오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하는 벌이 징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징계라면 이게 막 목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징계 없는 자는 사생자라, 이런 말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돼요. 은혜죠. 자, 그 다음에 징계를 하시거나 그들의 마음의 부패와 가식의 강력함을 발견하도록. 이 강력함, 여기에 조금 원문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약간 좀 표현력이 좀 부족한데,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이전의 죄를 징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에 내버려두고, 두 번째는 마음의 부패와 가식이라는 것이 우리 이거 뭡니까? 가식 알잖아요. 그죠? 인본주의 이런 거. 그것이의 강력함, 그게 얼마나 끈질기고 힘이 세다는 것을 발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죄나 부패한 것이나 이것이 얼마만큼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얼마나 센지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얼마만큼 썩었는지,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강한 건지, 사단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네가 그것을 진짜 알고 정말로 깨닫고 눈 열으라고 때로는 버려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을 겸손하도록 하기 위하여, 겸손하도록, 또 자주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하도록 위하여 자주 또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의존하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며, 첫째는 뭡니까? 깨닫도록 징계,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야, 진짜 인간이가, 정말로 이거 너무 이게 진짜 끈질기고 악하고 이거, 이런 거 깨닫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하고 더욱 지속적으로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하여 거기에 의존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장래의 죄를 지을 모든 계기를 대비하여 그들이 더욱 경계하도록.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딱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때로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의로 거룩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이게 뭐냐니까 성도의 죄와 하나님의 섭리사의 관계인데 죄를 짓는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해 나가시는가, 이끌어 나가시는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에 대하여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 시험 주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아주 선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하기 때문에 절대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넘어가지도 아니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다는 이런 일은 절대 없고 오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을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도록 더 우리의 부패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죄 속에 들어가도록 그냥 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 들어가서 헤매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6번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이전 죄에 대하여 눈이 멀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눈이 멀게 합니다. 악인들은. 그러니까 죄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지요. 강팍하게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런 불신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지성에 조명하여 마음에 작용하는 그분의 은혜를 억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억제하십니다. 그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니까 그들의 지성에 조명하여 마음에 작용하는 그분의 은혜. 사람의 지성에 조명하여 그 마음에 작용되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이 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은혜 없이 믿음이 생깁니까? 안 되거든요. 그 은혜를 억제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철회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불신자가 무슨 은사가 있냐? 우리는 보통 은사라는 것도 막 기도 많이 하고 얻은 거 뭐 병든 자에게 손을 넣으면 낫고 이런 걸 은사로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은사는 일반적인 해석을 일단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아니 죄인인데 안 그래요? 전부 죄인인데 진짜로 할 것 같으면 전부 목 날려야 되는데 그래 살려줬으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를 사사했다, 내렸다. 그게 은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기 주신 거 은혜 아닙니까? 불신자들. 예? 요 악한 짓을 하는 거 전부 공기 싹 걷어가 버려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적어도 일하면 돈 벌게 되고, 안 그래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때로는 철회하기도 하시고, 자기의 부패로 죄를 지을 만한 그런 대상에게 노출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패돼 가지고 죄를 지을 만한 그런 대상에게 노출돼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끼리 죄짓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놔둬버린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정욕, 세상의 유혹, 사단의 권세에 내어주기도 하는데 사단의 권세에 내어줘가지고 권세가 아주 센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 안 그래요? 그렇게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그런 수단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 스스로 강팍해지는 일이 일어난다. 뒷부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그런 수단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강팍해진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더 평소에는 뭐 편안할 때는 뭐 놀러 뛰댕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이 더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이런 하나님은 내가 왜 믿어? 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사용하는 어떤 수단들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강팍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그 이유가 뭐냐? 은혜가 없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억제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그죠?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에게 일반적으로, 이 말이 일반적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요거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면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전부 다 줘서 전부 다 공기 다 줬어요. 전부 다 비 다 줬어요. 전부 다 일하면 돈 나오도록 다 전부 다 줬어요. 이런 일반적인 원리, 은총과 함께 동시에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보살피며 그에 대한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신다. 교회는 특별한 방법,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방법이 특별해요. 그래서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요. 정리를 조금 하세요. 시간만 있으면 앞에서부터 새로 한번 대해도 좀 좋겠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 다 돼가는데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공부가 재미있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 재미있다는 사람이 약간 이상합니다. 사실은 재미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평신도 이런 걸 좀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그것이 복음만에 들어가서 내 발목을 많이 잡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상당히 지 나름대로는 생각이 좀 있고 똑똑하고 뭐 어쩌고 이런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믿음으로 들어와 보면 리카르도 목사처럼 있잖아요. 뭐 해버리면 될 건데 이거 뭐 말 많아 막 따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고 좋고 이래가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참고. 왜 이런 게 있냐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딱 깨달으려고. 섭리에 대한 얘기 오늘 얘기 나왔더니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린다. 예를 들면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서 그러니까 니네 문제지. 니는 백날 해도 안 돼. 기도 늘 하잖아. 너 왜 그래? 안 될 거야 너는. 막 이리 갈 거 아닙니까? 예? 그 막 종교에다가 율법에다가 낙심에다가 오만 거 때문에 다 오잖아요. 그때 답 줬어요. 1600년대에 그걸 정리해가 썼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성도들을 버려두는데 첫째는 뭐예요? 너 죄 짓지 마. 이제 앞으로는 징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 목표인데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죽인다니까, 막 죄책감, 뭐 기타 등등 안 그래요? 죄책감 그거 잘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절대 죄책감 안 들어요. 나는 죄책감 없습니다. 나 진짜 이상한 인간인데요. 죄책감 나 별로 없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회개도 안 하냐 그 얘기는 아니고 그 뭐 죄책감 이런 데 잡혀가지고 뭐 이런 거 우리 집 사람은 많은데 나 어떤데 진짜 나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안 그래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나는 본래 더러운 거야 이러면 뭐 아무 죄책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안 그래요? 그지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머리가 좀 세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딱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에 딱 섰어요. 기도에 지금. 예? 시간은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해왔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는 딱 기도, 오늘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어느 길이 하나님 뜻인지. 예? 그리고 기도에 딱 오늘 이제 선택해야 돼 이거. 난리 났잖아. 한 달 전에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응답하셔가지고 길을 보여주시겠지. 그러니까 오늘 딱 됐는데 선택해야 되는 이제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건 모르겠어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난리 납니다. 앉아요. 안 그래요?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가 예?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불안함이 막 일어나면 이게 어느 길이 맞는지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섭리 오늘 단어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니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다 내 뜻은 성취돼. 그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누림이 안 그래요? 사단한테 완전히 밥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고 안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그 능력을 따를 자가 없고 그는 항상 내 편이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했는데 안 그래요? 인간이 말이에요. 네 자유롭게 해도 아무 관계없어. 그래도 내 뜻은 변하지 않아. 이런 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이게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라고 말이에요. 교리 일하는 것 하면 막 줄 서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고 섭리라면요. 거기에 대한 원리를 딱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원리대로 딱 하는데 뭐 안 그래요? 얼마나 누림이 딱 되고 뭐로부터 해방이 탁 되잖아요. 그게 있는 거 배우는 이유라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겠어요 이게. 집에 가서 다 읽어보고 질문 한 번도 하는 사람 없어. 다 지금 다 깨달아 버렸는지. 문항이 33개나 되는데 오늘도 내가 준비하면서 야 그거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결혼이 뭔가 해서 원리를 딱 썼을 거거든요. 이 원리 아닙니까 전부 안 그래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자기 삶에 딱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섭리 이런 거 있으면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이끌어 가신다는 원칙이 딱 섰잖아요. 그럼 그것을 적용을 딱 하면은 막 기도하고 난리 날 것도 아유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자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이리 하시는데 뭐 안 그래요? 막 기도하고 그건 불안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딱 깨닫고 나면 제가 책을 하나 읽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다 되거나 그 이후부터 책 안 봤다니까요. 나 담 나버렸어요. 그 안에 보면 여튼간에 논리를 아주 예리하게 탁탁탁 다 집어놨어요. 다. 그런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조금만 하고 보겠습니다. 7장에 이제 7장입니다.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자, 언약의 기본 성격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하여 참 점잖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딱 아무도 반항하지 못할 한 단어로 딱 끝냈잖아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그 차이가 현격하여 이랬어요.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있기는으로 바꾸세요. 이성적인 이 말은 이성적인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죠? 있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서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이건 지금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표현이 막 고등학교 이래 문장 번역하듯이 이래 돼도 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그 이성적인 피조물들은 결코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축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없다.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네? 못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비하에 의하여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얼만큼 낮아져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온 겁니다.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비하가 뭡니까? 낮춰진 거잖아요. 비하에 의하여 기꺼이 그것이 뭡니까? 이 축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발적,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기꺼이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냈었어요. 뭐냐면은, 사람은 스스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서 그 순종한 그것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진짜 하나님 앞에 딱 평생을 순종했어.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 죽이지 말고 아주 착하게 쫙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다 그 말인데 그걸 지금 말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는 순종을 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 순종은 해야 되지만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요, 인간이.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자발적 비하를 통해서 언약으로 표현을 했다고. 지금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언약의 기본 성격입니다. 기본 성격 첫째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차이가 현격해. 피조물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인간은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돼요. 현격하여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현격하고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돼. 그게 피조물입니다. 안 그래요? 이게 피조물의 운명이라니까요. 순종해야 돼. 그러나 순종한다고 해서 축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어요. 요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축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방법을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발적 비하를 통하여 언약의 방식으로 그 방법, 길을 나타내셨어요. 요것이 언약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뭐란 말입니까? 절대 안 되는데 너무나 현격이 차이가 났어. 순종을 해도 절대 안 돼. 아무리 순종해도 보상을 받거나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인간에게 언약의 방식으로 그 축복을 받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게 언약의 성격이라고 말이에요. 기본 성격.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절대 안 되는데 스스로 자발적 비하를 통하여서 되게끔 했어. 요게
언약의 기본 성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기본이 뭡니까? 언약의 기본 성격 안 되잖아. 인간은 안 돼요. 안 되는데 복음 때문에 됩니다. 이게 기본 성격이라니까. 이해하시겠죠? 성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꾸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단어들을 자꾸 듣고 이러면요, 기본적 성질 이런 거 같은 뜻이에요. 성격이라면 저 인간 성질 못 됐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격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저 인간적 성질적이라면 그 성격이 그렇다고 본래 생긴 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아이고 이거 국어 시간을 해야 돼. 내가 이거 이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걸 책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여하튼 그거 이해하시겠죠? 예, 전반적인 거고 기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언약까지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은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는데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행동을 기준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생명은 거기서 아담에게 약속되었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말은 그 나무 실과를 어떻게 해요?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먹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 없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생명이 있어요. 안 먹고 하나님 맨날 욕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들 막 몽둥이가 다 때려가지고 다 잡아먹고 이래도 그거 이제 안 먹었어요. 그거.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요게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뭐 짐승 맨날 풀 뜯어 뭐이고 말이에요. 염소 늘 얻고 다니고 막 오만 때문에 다 해도 이거 먹어버려서 그거 아마 싹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자, 임금과 맺으신 첫 언약은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는데, 생명은 거기서 아담에게 약속되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생명은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손 들어보세요. 이 거기가. 그건 뭐예요? 예, 그래.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에게 약속되었고, 그의 안에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그의 안에서.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통해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 내려가는 그 생명이 내려가는 것은 아담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죠? 아담 안에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되어졌어요. 왜 아담 안에서 그랬을까요? 최초의 언약 대표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아담과 하시고 아담에게 있는 언약이 후손에게 내려가도록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예수님과 하신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고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안에 내포하고 있느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당해? 아담 지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 아니 진짜 하나님 이상하잖아. 예? 이래 나오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이상하잖아. 아담하고 내하고는 다른데 왜 아담 죄 있으면 아담으로 끝내지. 왜한테 그러면 내한테 그래. 그런 것들을 입막으려고 딱 분명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막기 위해서 지어낸 게 아니고 사실인데 표현을 고렸다 해놨다니까. 그의 안에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되어졌어요. 무엇이요? 생명이. 언약의 내용은 행위 언약이에요. 아담하고 했어요. 자, 그 조건은 완전하고 개인적 순종이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뭐에 대한 조건입니까? 예, 행위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죠?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 조건은 완전하고, 그러니까 안 먹어야지, 안 그래요? 완전해. 뭐에 대한 완전해? 먹느냐 마느냐예요. 아무리 만지고 이래도 안 먹으면 괜찮아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혀로 가서 핥았어. 근데 안 먹었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고 거기 가서 빌고 이래도 안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먹었어. 그러면 끝이야. 그거예요. 조건은 완전하고, 그리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완전하게 또 성취돼요. 그리고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리고 뭐예요? 순종이에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자, 세 번째 그럼 은혜 언약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타락으로 언약에 의하여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렸으나, 그랬어요. 인간은 자신의 타락으로 언약에 의하여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는 스스로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안 되는데 되도록 했으니까. 안 그래요? 안 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제3자로부터 나타났어.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지요. 안 되는 데에는 되졌어요. 그분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신다.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아낌없이 베푸신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 영생하도록 작정된 모든 자에게 기꺼이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되었어요.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도 하시고, 또 영생하도록 작정된 모든 자에 기꺼이 믿게 하시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럼 요구 안 해도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안 그래요? 구원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끔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아니 그럼 그거 다 아는데 말라고 믿음을 요구합니까? 예? 왜 그래요? 여기 불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믿음 있냐? 내 나라 나중에 천국 문 앞에 딱 가면요, 너 믿음 있냐? 불신자는 믿음이 없어요. 신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 내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내게 아니야. 그건 어찌됐건 믿음을 내놔. 천국잔치 얘기할 때 뭡니까? 뭐 처음에는 잔치를 배설하고 난 뒤에 종들을 보냈더니 종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나는 밭으로 가기도 하고 장사하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 다 끌어오려야 되잖아. 그래요? 그 사거리에 나가지고 막 사람을 끌어왔더니 잔치집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 주인이 없이 내보니 예복이 없어요. 너 왜 예복이 없네? 그 바깥 어두운데 던져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심판할 때 믿음을 요구한다. 너 믿음 있냐? 우리가 받은 거지만 믿음을 요구한다. 그래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지나가는 문장 같은데 딱 써놨어요. 얼마만큼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4번은) 다음 주일에 한 번만, 1시간만 더 합시다. 근데 좀 할 것 많이 있는데 이거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기본적인 거 잘 해야 되니까 다음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 하더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여주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잠시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귀중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눈 열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힘을 주시며 이 모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면적 유대인 정말 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적인 영안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